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감사의 찬송과 감사하는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지어진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나서 노예선에 실려서 미국 땅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모카밭과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생하던 중에 그들이 그들의 민요를 가사를 붙여서 불렀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게 어떤 가사입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기 노예가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노예 생활 괴롭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움의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얘기죠. 전에는 내가 눈뜬 장님이었는데 But now I see.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how, 얼마나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이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찬송입니다.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소.
할렐루야. 오늘 이 바벨론 노예들의 찬양의 가사를 볼 것 같으면 각 절이 모두 감사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1에서 감사하고 절에서 감사하고 각 절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까지 26절이 마지막 절인데 26번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감사합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감사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조건부 감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조건부 감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도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살 때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가 정말 감사한 것이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6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 2주년 감사 쓰기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적어 오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를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10가지도 좋고 30가지도 좋고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다 감사의 기도를 강의해서 감사하고 절에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최고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잠깐 쉬었다가 감사의 향연 찬양제, 찬양이 목적이 아니고 감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몇 줄이라도 적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적어 오신 분들은 저 교회 각 공간에 흩어주셔가지고 한 10분만 앉아서 생각하면 10가지는 나옵니다. 저는 30가지 감사를 적어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듬해인 2020년 4월에 고향의 부모님이 내 곁으로 이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후견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들면서 두 아들이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막내는 군복무 수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10년 전 교회 건축으로 은행에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천국 가신 고영숙 권사, 최순난 집사, 정무량 권사님의 믿음과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임직자들이 고화질 전광판 설치 헌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성도 마음 모아 교회 본당을 천정을 새롭게 하고 내부 환경을 개선하며 이렇게 좋은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조건 감사도 너무 많고요.
무조건 감사는 찾으면 찾을수록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러셨습니다. 감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전기를 켜지 않으면 책을 볼 수 없습니다.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가는 이유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필수 에너지입니다. 요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전국에 난리인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에서 나지 않습니다. 자가 발전, 이건 안 된 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에너지가 임한 겁니다. 빅뱅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게,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평생을 펄펄 뛰면서 달려왔습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니 피도 우리 체내에 곳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거긴 손발이 저려요.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위는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에너지가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떠니, 혈압이 어떠니, 병원에 가니까 스텐스를 박으십시오. 혈압약을 드십시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헬스를 다녀, 수영장을 다녀. 왜 그렇게 하나요? 에너지를 채워야 하니까요.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기도 하지만 영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 존재가 육체만이 아니란 말이죠. 장기만 아니란 말이죠. 오장육부 사지백체만이 아니란 말이죠. 영혼이란 말이죠.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비결은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의 생활. 감사는 무엇인가요?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간단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에너지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파동입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면 파동은 그 힘의 전달 체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1초에 몇 번 떨리느냐, 그건 우리가 이 귀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계를 갖다 대어 놓고 보면 모든 소리에는 그 나름의 주파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산새들이
짹짹짹짹 소리를 내면 그것도 주파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주파수도 좋고요, 두 마리의 합창도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들이, 다른 새들이 섞여 있어서 같이 노래해도 자연의 소리는 실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루몽의 낙엽 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낙엽 소리도 제각각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기계 갖다 대놓으면 그 헤르츠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에 가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보다 산에 가는 사람 더 많더만요. 왜 갑니까? 그 자연의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거 좋다, 그게 필요하다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체중을 실어서 낙엽을 밟는 소리는 또 나름대로 또 달라요. 근데 어쨌든 자연의 소리는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동은 이게 물결처럼 전달이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아무리 작은 소리도 거기에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 대력이 있고 그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귀에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음이 A음입니다. A음, 라음입니다. 라음. 한 음이 딱 눌러지면 그 음이 제일 편안한 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A음보다도 한 옥타브 위에 피아노 건반에서 A를 치면 하이 A입니다. 라입니다. 이 두 개의 음을 동시에 누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주파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죠? 높낮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음이 같이 울리게 되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리굽새 현상인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웅장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같이 울리게 되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합창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못나서 안 돼, 죽겠어, 힘들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파동이니까 안 듣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관리하기 위해서 여행지로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커피숍에 앉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효과를 봐요. 그런데 대부분 금방 방전이 돼버리거든요. 에너지 값만 많이 듭니다. 식사비 지불해야 되고 차 기름 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더 피곤해져요. 가서 또 갔다 오다가 또 부부가 싸우면 또 안간만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값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고요히 잠잠히 생각하고 감사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시편 50편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 감사 기도, 감사 예배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믿는 자의 감사가 저 하늘 끝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달이 되는 놀라운 에너지, 파동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주파수 대역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혹시 조율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주파수로 하나님께 파동을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파수를 감사에 맞추고 튜닝이 되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온몸은 터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밤이 되니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감옥에서 깊은 밤 감사하며 찬송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려도 가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았더니 간수장이 나중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 간수장이 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느냐고 했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고 빌립보 도성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마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쳤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무덤 속에서 돌무덤을 헤치고 무덤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기적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인간관계의 문도 열어주세요. 모든 영적으로 닫힌 것도 열어주세요.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기적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한다고 당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서서히 달라집니다. 마음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과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는데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고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리께서 우리 고을에 부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풍년 들었으니 밭에서 제일 큰 무를 뽑아서 왔습니다. 다 원님 덕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원님이 농부를 크게 기뻐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농부에게 황소 한 마리를 선물하여라. 그래서 하인이 광야에 가서 이제 황소를 가져다가 농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농부는 감사의 부상으로 크게 기뻐하며 이 황소를 받아서 돌아갑니다. 집 근처에서 이웃 부자를 만났습니다. 당신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예, 물을 하나 갖다 드렸더니 원님이 황소를 주시네요. 그래, 무 한 마리, 무 하나가 황소 한 마리라? 그러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면 금은 부하가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더니 집에 가서 황소를 끌고 가서 원님 덕에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니 원님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나이다. 원님이 참 이 고을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를 잘 하는구나. 크게 흡족하게 여기면서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광야에 가보거라. 그래서 하인이 광야에 가보니까 원님 무 한 개가 있나이다. 그러면 저 사람에게 무를 한 개 드려라. 그렇게 해서 황소를 드린 이 사람이 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뭐 조건 감사, 이건 별로 성숙한 감사는 못 됩니다.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욥은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사단이 역사해서 큰 고난이 욥의 가정에 임하게 되지요. 집과 모든 가축들과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갔습니다. 7 자식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다 초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몸에 욕창이 들려서 도대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욥이 혼자 남아있을 때 욥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요,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취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신 것은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가져가시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지만은 무지 속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욥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 무슨 이 조건이 돼야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욥에게 은혜 주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훗날에 욥은
모년의 욥은, 나중에 욥은 크게 복받았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건으로 감사하지만 무조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또 가정의 행복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590장 찬송하겠습니다.